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전체 부분인데요. 21절과 22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달라야 되며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야 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 또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세상과 다른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구별해 놓으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만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만해서 소금과 빛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일이며 맛을 잃어가던 그곳에 맛을 내는 일이며 또한 썩어가는 곳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더러움들이 그 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환경운동가들이 더 이상 지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예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중에 따로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1월 때부터 이 민수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레위인에 대해서 묵상해 나갔습니다. 묵상해 나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래서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이미 멀리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성소에서 할 일은 레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지파마다 뿔뿔이 흩어져 각 지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내 일상 삶에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무엇을요? 율법을 낭독하며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너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을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나오잖아요. 레위인이 율법을 낭독하며 또한 율법을 가르치었다면 율법을 따라 살아갔을 텐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레위인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해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뭐로요? 빛으로요.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을 잃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달라야 되며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꺼지면 세상은 어두워지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부패하게 되고 세상 또한 그 맛을 잃어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입니까? 빛이요 소금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며 지키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나의 이웃은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말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저렇게 살아가네? 하나님 믿는 것도 별거 아니겠구나. 앞에서는 야, 너무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해도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가 다르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가 볼까. 앞으로 이제 순모임을 계속하게 사랑방을 하게 되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본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것.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이며 우리가 바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죠? 빛이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에 어른답게 행동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른 같은 행동을 하여도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은 어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레위인 또한 다른 지파들과 별 차이가 없었죠.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불평하며 똑같이 모습을 하고 있었던 죄인이며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두 가지의 안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안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뭐예요?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안수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안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사나 의무들을 피안수자에게 이양한다라는 안수이고요. 두 번째 안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책임을 재물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의 안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하는 안수는 바로 자신들의 의무를 이양한다는 의미의 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세우셨죠. 나 대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줘. 근데 레위인 또한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도 너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주죠. 바로 레위인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므로 이제 레위인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직 죄인이라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며 맛을 낼 수 있는 그 무언가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룩,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경건을 내가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념이 잘 우리 안에 이미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때 두 번째 안수인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얹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비로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나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의 빛이 되었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빛을 내기 위하여, 더더욱 맛을 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한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요? 죄인입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면 날마다 후회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놓는 순간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주셨죠. 하지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또한 세상의 잘못과 세상의 실수로 깨끗한 옷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더러워진 옷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아야죠. 더러운 옷이 더러워졌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날마다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움을 더러운 줄 모르고 더러운 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빨아 입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다려 입고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라면 빨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더러움과 싸워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신 나의 삶 가운데 더러움을 더러움 채로 내버려 두는 그 무감각함과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에 계속해서 더러움이 붙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옷을 또 빨고 또 빨고 또 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더러움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소금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 옷을 빠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은 우리의 신앙의 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구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구별된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그리고 고민하는 우리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